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의 만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고넬료는 자신의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명을 요바로 보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환상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부하를 따라서 가이사랴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드디어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서는 오늘 34절에서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받으시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명기 10장에서 모세가 사실은 이 말씀을 먼저 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이제 이 외모라는 단어를 이제 모세가 썼는데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얼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프로소폰이라는 이 헬라어 얼굴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외모를 취하는 자, 외모를 본다 할 때 바로 이 외모가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실은 신명기 10장에서 예전에 이 모세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10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10장을 보시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절대로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돈 많은 부자들의 주는 뇌물을 절대로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의 외모와 얼굴과 돈으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 연약하고 힘이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고아와 과부 다음에 나그네를 언급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그네는 이제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거류민, 체류자, 난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뭐 지나가는 과객이나 여행객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 게르라는 단어는 외국인 거류자나 이방인 체류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그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광주를 이렇게 거리를 이제 걷다가 보면은 많은 이제 외국인들을 볼 때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광주에도 많이 있고요.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이 제주도에 난민들이 와서 한창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삶의 기반이 없는 이런 분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게르,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는 외국인이었고요. 그들도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의 주인이 아니었고요. 일시적으로 애굽 땅에 거류하는 체류하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고요. 노예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나그네 게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이 나그네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과 지위와 재물을 보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이나 그 사람의 인종이나 종족도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까이 교제하며 가까이 지내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부르신 것을 보고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다른 나라 출신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하는 이런 인종적 경계와 외모의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다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유의 주라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만인의 주고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유대인들의 주가 되시고 이방인들의 주가 되시고 한국 사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화평은 하나 되게 하는 것, 화해시키는 이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또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화평케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을 전해 주시면서 오늘 고넬료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이나 인종과 성별과 빈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또 기쁘게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교회 안에 있는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다. 형제 자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복음 안에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옆에 형제 자매들, 교회의 지체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 또 교회의 지체들,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저희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신실하게 잘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된 은혜로운 복된 임직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분들, 또 소상공인들, 또 취약계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순적하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